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식사를 하시고 식사 도중에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먼저 말씀부터 선포합니다. 13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세상에 남겨두게 될 제자들 향하여서 잠시 제자를 떠나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하여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란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남겨둔 아직 천국이 아닌 세상에 남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합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난 널 끝까지 사랑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란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에 아멘하며 이 말씀 믿고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건 맞지만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들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의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기서의 자기 사람들이 누구일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제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제자들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랑하십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합니다. 그 팬들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아주 잘 알더라고요. 집도 알고 취미생활이 무엇인가도 알고 연예인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그 연예인은 그 팬을 잘 모릅니다. 그 팬은 연예인을 알지만 그 알미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동일하게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 너무 잘합니다. 나 하나님 알아. 교회 알아. 예배 알아. 기도가 뭔지 알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 영혼을 알까요? 관계는 하나님도 아셔야 됩니다.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관계입니다. 무리들도 다 하나님을 알아요. 들어봤습니다.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들어봤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른다 합니다. 이건 관계가 맺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가? 라는 이 질문에 내가 무리가 아닌 제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야무야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바로 영혼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인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니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 나의 행함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죄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예승과 인간의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어버린 죄. 여러분, 연약한 모든 우리의 삶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죄인이 가야 되는 곳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대신하여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깨끗하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얻은 자 된 겁니다. 나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5장 1절에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집 천국이라 합니다. 그 천국 하나님의 집은 죄인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만이 의인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나의 자녀들에게 예수 말합니다. 이 땅에서 남겨지는 나의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자기 사람들을, 나의 자녀들을, 나의 제자들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하루가 지나면 죄를 짓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목요일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데요, 그 발은 어떤 발입니까? 그 다음날 금요일이 되면은 도망치게 될 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할 발,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발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 손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주무르셨던 거룩한 손, 능력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인간의 더러운 발, 이제 내일이면 그 발로 죄를 짓게 될 그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발을 씻어주면 안 되고 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발을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해 줍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못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회복, 예수님의 무한한 긍휼, 무한한 은혜를 내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가룟 유다도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남은 제자들은 다 돌아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더러워진 발 모습 그대로, 더러워진 몸 그대로, 만신창이가 된 그 몸 그대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 중에 은혜는 은혜 주시는 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follow,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참 부족하고 지금 내 마음은 온전하지 않지만 은혜 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온 영혼력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버티고 있는 자,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 주님은 말씀이 그의 영혼력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못 돌아왔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항상 풍족합니다. 사랑은 차고 넘칩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제자들이 어떤 죄를 지을 것인가 너무 잘 아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사랑스레 닦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너무 따뜻해요. 너무 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난 널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고자 베드로야 이리로 오렴 이라고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너무 의아해서 너무 놀래서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왜냐하면 발은 종이나 노예가 씻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께서 나의 주인께서 나의 리더이면 내가 따라야 되는 나의 주인께서 어떻게 미천한 나의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예와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지 어떻게 어른이 상전이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당신 내 발 씻어라고 할 때, 내 발 닦아라고 할 때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고 수치스러운 말이고 나를 무시하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주께서 나의 주님께서 내 발을 씻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되묻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때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여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이 사건은 단순하게 발 씻고 다녀야 돼, 우리에게 청결을 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죄 씻음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입을 다물고 예수님께 발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베드로는 강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여러분 고집스러운 베드로의 모습도 제거돼야 됩니다.
때로 내가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7절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면 아멘 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이 문제인데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는 다 알게 될 것이니 지금은 기도하여라, 지금은 예배할 때야, 지금은 순종할 때야, 지금은 심을 때야,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야 라고 하면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내가 왜 이 부분을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시간에 감사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지 다 알지 못하나,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은 기도해라 한다라면,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기도하라는 은혜가 오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하라 은혜가 오면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서 베드로처럼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강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라는 이 말씀에 그대로 아멘 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러 가셨는지,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러 가셨는지 친히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 참 지혜의 말씀이죠. 잠언 3장 말씀에 보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만약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한다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이 사건은 죄 씻음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이 나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 그럴 수는 없지. 맞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이, 높으신 분이 이 더럽고 추하고 미천한 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지어버렸던 죄, 연약해서 넘어지는 죄, 넘어질 죄를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방법이 없어요.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피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신의 손이 내 몸을 만져주셔야지만, 당신의 그 피가 내 온몸을 덮어주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나의 더러움을 내보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요한 1서 말씀 1장 17절 말씀에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발, 더러워질 발, 그 발, 나도 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고 지치고 주님께 이 발을 또다시 내미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워서 주저주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주저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죠. 예수님께 그 발을 내어 드리십시오. 예수님께 더러워진 손과 발을, 더러워진 몸을, 더러워진 모든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리십시오.
예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씻겨주셔야지만 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만져주셔야지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 안아주셔야지만 내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말씀을 보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목욕을 해야 돼요. 이 목욕을 하라는 것은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후에 발을 씻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먼저 영접을 해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모시고 난 후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씀에 어그러진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에 기준 없이 사셨습니까? 무너진 삶을 사셨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발을 씻으셔야 됩니다. 더러워진 발을 씻으셔야 됩니다. 딱딱해진 발을 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발을 깨끗이 씻고 향기로운 발이 되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성도님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자만 끝까지 사랑하고 그런 자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신 자만이 발을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인도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믿음 다해서 제가 인도하는 기도를 따라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모든 죄를 드리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하고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께 나아가 부족함은 채움받고 연약함을 채움받고 넘어지고 더러워졌던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손과 발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씻김받고 또 씻김받아서 오늘 또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제자의 길을 가보려 합니다. 다시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단다. 나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